성경에 어느 한 절 귀하지 않은 곳이 없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석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영과 육, 영과 육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런즉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쫓아 살던 자에게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너는 죄인이다를 받지 않는 진정한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감사하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전가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육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와 약함과 무력함과 좌절감은 예수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모든 연약함과 무력함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에 확 하고 깨달음이 올 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저거야 그럴 때 그것이 치료 방송이 돼서 아멘. 아직도 허리가 아파 안수 받았는데 허리가 아파 그럴 때 육으로는 분명히 연약함이 느껴지지만 영으로는 말씀 중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에리아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고는 떠나가라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했다면 이미 질병의 뿌리가 잘라졌다라고 아멘으로 믿어질 때 그는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육신을 쫓는 자는 결코 사망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너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간의 이 본성은 우리의 삶의 초점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완전해 하는 자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 그 자리에 예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질병이라는 틈을 타고 연약해졌습니다. 가난이라는 연약함이 가정에서 외롭고 허탈한 이러한 방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쓰셨을까? 저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생명의 말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세 번째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도 성실하고 나도 건강하고 딸이 둘 있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아들만 나면 완벽하잖아요. 그럴 때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나에게 어딘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 자리로 예수님이 임하시거든요. 완전한 자리는
주님 없어 난 살 수 있어? 그게 가장 불행합니다. 자녀가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저 집 자식은 안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나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딸을 둘이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셋째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알았어요. 아기가 있는지를. 그래서 배가 뭐가 꼼지락거려. 그래가지고는 갔더니 6개월입니다. 그래서 어머 몰랐는데요. 그랬더니 아줌마 다른 데 가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바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몰라도 어느 정도 몰라 내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해서 4개월이 남았는데 그때는 이제 영문별이 오니까 하나님 아들만 하나 있으면 저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지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완벽하게 완전하면 넘어질까 힘이 두려워야 돼요.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내면의 진리의 말씀이 삶 속에서 잡아야 돼요. 항상 놓쳐서는 안 돼요. 이만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데 제가 젊고 건강하고 이 사역을 하고 남편은 성실하고 애들은 커지고 아들을 천국에 보내고 이제 그 자리에 어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나 봐. 그러니까 더 이상 나에게 완벽하잖아요. 완벽할 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 자리 때문에 다른 제약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4개월 동안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 달란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데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된다면 그 아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기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제일 가깝게 제 남편의 건강이었습니다. 주님, 아들을 주시든 딸을 주시든 저희들이 저렇게 낮은 곳에서 당신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겠사오니 남편의 건강을 흔들지 말아 주옵소서. 그 기도 아주 깊은 기도입니다. 이 8장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활 속에서 깨달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났는데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때는 정말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애가 그래가지고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얘는 죄정이 돼 죄정이 그랬거든. 그랬더니 목사님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9월 3일 날 딸을 낳습니다. 그러자 저희 남편이 밖에서 세상에 헌금으로 올 때에도 그냥 있는 거 하는 사람이 간호원들 팁 준다고 은행 가서 빠르게 새 돈 찾아서 주머니에다 탁 넣고 폰 잡고 주려고 그랬는데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망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만 놔두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어떻게 분한지 딸란 것도 분한데 인간이 나가가지고는 안 들으더니 저렇게 돼가지고는 기껏 와선다는 얘기가 지지바도 목사냐 지지바도 목사냐 그러네 그래서냐 딱지가 나서냐 들어놓 있다가 막 빼가지를 딱 잡고는 야 중도 아들도 잘 만들더만 내 중이 우리 집에 새 들어가지고 아들 낳는 거 봤거든. 너는 왜 맨날 딸만 만들어가지고 그냥 놓아 그리고 누려 내가 열나는데 놓아 안 놓지. 너 사람이냐? 내가 네 새끼 놔주라고 얼마나 죽을지 살지 몰랐는데 병원에 술 들으니까 그 사람 충청도 양반이라 좀 그런 걸 잘 챙겨요. 그래. 아유 놓아 이 사람아 놓아 이 사람아 안 놓아. 그럼 어떻게 해서 네가 사람이니? 내가 네 새끼 위해서 애새끼 나누라고 얼마나 했었는데 꽃을 사들고 와서 여기다 뽀뽀 여기다 뽀뽀하고 말이야. 여보 수고했어. 내 그래도 그러는데 뭐라고? 지지바가 목사냐고? 그때만 해도요 여자 목사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불렀는데 딸이 났거든. 나가가지고는 그 다음날 늦게 와서 기껏 난 얘기가 지지바도 목사냐? 지지바도 목사냐? 그러니까 세 번째 생각지도 않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딸을 낳았어. 근데 또 인간이 또 없어졌어. 그래서 술 먹으러 갔나 어쩌나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꽃 한 송이를 사들고 와가지고는 딸을 보고 탁 끌어안고는 여자 뽀뽀해서 뽀뽀하고 여보 수고했어. 내가 둘째 날 때 가르친 거거든. 새끼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셋째를 낳았을 때 내가 그때는 그것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 왜 그러느냐? 저에게 부족한 자리가 있다면 그 아들 자리인데 그 자리가 딸로 바꿔지고 남편의 건강으로 안심이 됐다면 골몇 번이라도 그 일이 감사했어요. 그게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어려움이 내 삶의 최악 같지만 우리가 다윗을 들어서 그가 이 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너는 3년, 석 달, 사흘 어느 것을 택할래? 그랬더니 사흘을 택해서 연명이 돌면서 사흘 만에 10,000명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범죄한 것에 비하면 가장 작은 걸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부족한 자리가 있어야 그 자리에 빛이 들어가요. 인간이 완벽해지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주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의 어딘가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부족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뭘로 채우느냐. 여러분 여기 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물이 지금 덜 채워져 있어요. 그럼 덜 채워진 자는 뭘로 채워져요? 공기로 채워져 있어요. 여기를 뭘로 채워요? 가득히 물로 채우면 이빠이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딘가 모르게 이런 부족한 자리가 있어야 이 자리에 예수가 채워져요. 가난하십니까? 그 자리에 예수를 채우면 넘치는 부유가 올 것이고, 아프십니까? 이 통증이 아픔이 고통이 없었으면 그 크신 분을 만날 수 없는 생명의 주를 이 질고 때문에 만났을 때 그 질병이 감사로 바꿔주는 오늘 하늘의 신비로움과 신령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참만족, 어딘가 부족한 자리, 그 자리가 무엇로 채워지느냐? 예수로 채워질 때에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갑자기 9월 14일 날 저희 남편이 천국을 갔습니다. 뭐 서로 얘기할 새도 없이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타기 직전 나 지금 비행기 타요 그랬더니 그래? 이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09학에 내리니까 나 비행기 타고 오는 사이에 죽어서 아산 병원에 영안실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날 월요일이었습니다. 3번의 영등환 집회를 마치고 그 밤에 강주를 거쳐서 부산을 거쳐서 그리고 대구 새벽 1시 집회를 마치고 7시에 병원에 와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그 밤에 140명 지부장 캄보디아 연수에 모임 예배를 가지고 그 다음날 떠나서 3박 4일 동안 거기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엄마는 성도들 때문에 못 울지. 그러니까 저 방에 아무도 없어. 엄마 그 방에 가서 실컷 울어봐. 그런데 애가 울었다고 좀 방에 들어가서 물었으니까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 방에 딱 들어서는데 그래 그냥 한번 실컷 울어볼까 그러면서 거울을 잡을 때 아니야 내가 성도들 마음 아플까봐도 안 울었는데 여기 내 아버지가 계신데 내 아버지 마음 아플까봐서 안 울어. 그리고는 대신 웃는 것을 좋아하고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하하하 웃고 감사합니다라고 하하하 웃고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그 빈자리 나의 허무한 자리 그 자리를 자식이 채워주겠습니까? 돈이 채워주겠습니까? 무엇이 채워주면 예수로 그 자리를 채워주는 삶을 우리 송우리 성전에 여기만 있을 때는 양쪽에 다 입원한 자들로 있었습니다. 낮에는 보호자가 이리저리 봉사하고 밤에는 옆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지. 남편이 안 잔다고 어떻게 아내가 안 잡니까? 자는데 너무 통증이 오니까 여보 하고 불러도 자니까는 너무너무 슬프고 울었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랴? 응? 마누라도 저렇게 이렇게 아픈데 불러도 천만장이 나는 빨리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누군가가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왜? 네 아내를 의지하느냐?
너는 나를 의지하러 오지 않니? 나서버렸습니다. 예수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힘들고 외롭고 쓸쓸해. 아니요. 왜 내 남편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새끼들이 내가 왜 병들었는데 너희들 키우고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다가 병들었는데, 이처럼 우리는 그의 억울한 자리를, 상대를 찾아서 그 자리를 집어넣지만 어떤 해결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그 자리를 육신으로 채우지만 영을 쫓는 자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로 채워주는. 그리고 나서 그날 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수를 받고 나면 막 담배 연기 같이, 그리고 막 연기가 나고 참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요, 안수 받으면 눈물을 질질 흘렸어요. 눈이 매워서.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픈 사람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를 받길래, 야, 너나 나나 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기도 안 하니까, 야, 그렇게라도 해서, 야, 물게 하나보다, 야,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고 해서 그냥 앉아있다 나면 막 눈이 불 정도로 막 눈물이 막 울려서 우는 게 아니라 막 매워서 울어서 매워서 그랬는데, 아니 오늘날 갑자기 그 눈물이 싹 없어졌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그때는 막 놀래서 신기해서 막 그러더니 지금은 막 다 잊어버려가지고는 당연한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막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똑같이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똑같이 그 일을 했는데 눈물이 하나도 안 나나요? 하고 그랬더니, 너는 내 마음이 아플까봐 안 울었잖니? 그때 안 울은 눈물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안수하며 은혜로 덮으시는,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너는 나 때문에 희생했지. 그 자리에 예수가 들어가셔서 길이고 진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저 군산 옆에 미무이라는 비행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요. 그걸 주워서 사는 판자촌 일대가 있는데 그 속에 미국에서 온 군목이 그곳에 있는 동안 군대와 그들을 위한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새벽녘에 요만한 신문지에 싼 게 있어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이 돈을 보니 틀림없이 저 연약한 부분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희생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희생했습니까? 예수 때문에 자식을 높입니다. 예수 때문에 물질을 희생했습니까? 반드시 그 자리에 곱하게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자존심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좋아요를 명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반드시 송사에 이기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멘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영과 육과의 그 두 사이에서 바둥거렸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너희의 삶이 완전해진 것이 예수로 인하여 완전해진 것만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너는 나 마음 아플까 싶어 울지 않았느니라. 그 일이 응답이 되었어.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거. 그곳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한 빛이, 한 집에 비치는 것을, 이 영적인 감각입니다. 비춰지니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곳에 갔습니다. 아들 하나를 둔
가부가 그의 일생의 소원은 아들한테 이런 판단으로 살지 않게 하고 집 한 채를 사주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주셔서 모으고 모은 돈 아들의 집을 사기 위하여서 준비된 그 돈을 하나님 집부터 지어드려야겠다고 말없이 성전건축 예물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임기가 마치고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바로 그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석에 그 일대에 제일 땅을 많이 가진 거부가 씨를 뿌릴 때에 비행기로 뿌린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기계로 하는데 걸어서는 하루 종일 걸어도 걸을 수 없어. 차를 타고 다녀도 몇 시간을 달리는 어마어마한 농장 주인이 목사님을 데려왔습니다. 그런 집 아들이라면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주의 중에 어느 때 기쁜지 아세요? 여러분 잘 되었습니다. 그때 기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왜 입고 왔습니까? 저 배고기가 사다 줘서 보고 입고 나 입은 거 보고 좋으라고.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종의 기쁨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너무 좋아서 하던 일을 뒤로 하고 여기서 군산 가는 것도 큰맘 먹지 않으면 못 가는데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좋아서 막 목사님이 더 좋아합니다. 그 어머니도 너무 좋아합니다. 아들이 잘 들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두고는 가지 않겠다. 나는 양자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헐소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런 아들이라면 그 어머니도 같이 오라는 겁니다. 난 양자 가면서 어머니가 따라가는 거. 네, 처음 봤습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갔습니다. 그분이 드려진 성전 건축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 되겠습니까? 시골의 단독주택 값이 되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아들의 집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느냐? 비행기로 씨를 뿌리는 농장 회장이 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양호 양분은 천국에 갔고 그 모든 것을 맡아서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매년 매달 군산 지역에 영아원, 양로원, 고아원에 성금을 보내준 귀한 자가 실화입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다니다가 자녀들 제대로 교육 못 시켰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했습니까? 세상에서 즐길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충만과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고 있음을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을 쫓는 자, 내 삶 속에 거짓과 욕과 욕망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던지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우리의 삶으로 예수로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남편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저를 찾아온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네 남편이 너를 아프게 안 했으면 예수를 만나러 왔겠니? 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붙잡아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주님과 비교해서는 안 되지. 오히려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너로 인해서 내가 크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찬송하며 이 아들을 위해서 사흘 있었어요. 제 옆에서. 그러면서 집에 가야지. 너무 좋아서요. 네 남편 믿지 않아? 그 이상해요. 어머니가 말씀 주신 후 미운 남편을 딱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내 하나님이 확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머리에 손을 얹으며 주시니가 아버지시오니 열매도 되게 하소서 그랬는데 그 남편이 사흘 동안 아내가 안 오니까 수송을 해서 찾아왔는데 꼭 해필 나한테 물어봐서 나한테 여기 그 마누라 이름을 대면서 내가 여러분 이름을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는 가만히 듣다 생각하니까 아이 그 성도 같아. 그래서는 내가 사무실로 오게 해서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꿈자리가 사나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었다 이거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아무래도 그냥 눈만 뜨면 언제나 그랬대. 생일이 들어왔는데 아내한테 생일 선물 보여줄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목요일날 할렐루야 자기랑 같이 간 게 소원이라고 그랬대. 그런데 소원도 소원 같지 않아서 그냥 말아버렸는데 그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왔다고. 잘 왔다고. 내가 애를 찾아가지고는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갖고서는 남편이 어떻게 하든 그렇게 싸우고 그런 게 없어졌다니 본인 마음에 너가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 더 많이 계신다. 하려면 하고 말란 바람들이 옛날보다 더 잘한다네. 그래서 어머니 신랑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요 예수님한테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어떡해요. 왜 들어갈 자리가 없어. 예수님은 넘치는 분이신데 남편이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더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평안함을 찾는 곳을 보았습니다. 육신을 쫓던 우리의 삶이 영의 삶으로 바꿔주며 고비고비 어려움도 있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무릎으로 낳은 우리 유성 목사 그 딸을 낳아서 목사가 되기까지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우리 집에 부족한 저를 대전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1990년도 4월에 저는 남편과 가족과 인도네시아 선교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 원장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하시러 오셨습니다. 3일 집회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데 들것에 실려온 현지인이 이 허벅지 다리가 부러져서 분리돼서
이 가운데는 푹 살이 들어간 상태였는데 원장님께서 안수를 하시니 그 다리가 휙 붙으면서 살이 뿅 올라오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 당시 통역을 했어요. 원장님께서 발가락 움직여라 하니 들것을 실린 채로 움직였는데 일어나라. 저는 통역했고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원장님께서 허리에 안수를 하시니 예수님의 손 자욱이 빨갛게 나면서 허리가 고쳐져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또 피부병 환자가 고쳐지고 저는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 안찰 한 번을 머리에 해주셨는데 머리가 내려가요. 쿵! 어찌나 위압감이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로 나를 친 것 같은 느낌? 그 무게감 뿐이 아니라 불이 위에서 내리는데 그 불이 머리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데 제가 당시 자궁에 혹이 있었는데 그 혹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에 급히 가서 팬티에 떨어진 혹을 비닐로 봉지에 담아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이 동네방네 쏘다니듯 저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닐을 열어 보여주면서 혹이 떨어졌어요. 혹이 떨어졌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장님 가신 다음에 원장님에 대한 소문이 인도네시아에 파다하게 나고 또한 우리는 목격한 우리들은 다시 빨리 오시라고 또 오시라고 연락에 기도를 하는데 소식이 없어요. 저는 막 편지를 쓰고 오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해 1월에 다시 제2차 인도네시아 선교회에 부흥회를 오시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전쟁이냐면 서로 원장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신방도 받고 식사 대접도 하려는 그 당시 담임 목사가 하루 3끼 식사 대접하는 집만 신방을 하라고 그렇게 신방을 받게끔 스케줄이 짜져 있었는데 쟁탈전이 벌어져서 탈락되고 누락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경순 집사가 그렇게 사모하였는데 그 사람도 누락되고 저는 여전도 총무였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난 양보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으나 아니에요. 저도 너무 사모하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아침 식사를 저희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허락이 되었어요. 원장님께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날 저희 집은 다음 날 아침에 신방을 받기로 한 날인데 한국의 코롱 본사로부터 귀국 발령이 났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음식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가정엔 큰 저한테는 쇼킹한 일이라서 남편한테 여보 퇴직해요. 퇴직금 받아서 사업해요. 나는 한국 안 가요. 이러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잠자기 전에도 침실에서도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 현관문을 들어오시는 원장 목사님을 뵙는데 저는 인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멍하니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원장님을 보았어요. 원장님 얼굴, 몸, 그 위에 예수님의 얼굴과 온 몸이 다 보이는데 예수님도 얼마나 인자하시고 성스럽고 원장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세상에 미스 코리아는 저리 가라요. 줄 것도 없는 게.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앉으시라는 말도 못하고 그런데 소파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더니
저희들이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 말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어젯밤에 저희 남편 얼굴을 뚜렷이 보면서 여자가 아내가 한 말 듣지 말어. 사표 내라는 말. 그러니까 그 단어까지도 똑같이 사표 내라는 말 듣지 마라. 한국의 본사에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거니까 귀국해야 돼. 사표 쓰지 말어. 이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놀랬는지 예수님을 본 자체도 놀랬지만 기도새도 모르는 남편과 나와의 이야기, 침상에서 한 얘기, 기도 드린 얘기, 말씀도 아니고 상담한 내용도 아니고 그곳에 담임 목사도 우리 아들, 딸도 아무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저분은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자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자리에 현대건설 지사장 부부가 초대되어서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막 기도해달라고 갑자기 막 사모하는 거예요. 특히 사모님이. 그랬더니 그 부부를 두고 남편한테, 지사장한테 어찌하여 아내가 감사헌금을 드리자면 11조를 드리자면 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너희 가정이 번대로 저축이 되고 부자가 되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를 벌면 두 개가 나가고 두 개 벌면 네 개 나가고 계속 오히려 더 없어지지 않았느냐. 아내가 하라는 대로 했더라면 너희는 지금 물꼬가 열려서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현대건설 지사장 사모는 땅을 치고 우는데 그 울음을 통하여 얼마나 그 부부간의 영적 갈등이 있었고 원자님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부부의 그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세상에 한 번 처음 보시는 원자님은 어떻게 아시고 그 말씀을 다 전달해 주시는지. 그러자 그 신방에 누락된 사람을 저희 집에 초대한 그 한경순 집사를 향하여 원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요번에 하나님께서 신방 받도록 마음을 두드렸다. 하나님이 너희 집에 가려고 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놓쳤느냐. 촛대가 옮겨졌느니라 하시면서 저를 보시는데 아멘. 저도 양보했다가 그 담임 목사한테 땡깡을 부려서 신방을 받게 된 거였는데 그 촛대가 그 사람 집에 더 가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저희 집으로 옮기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 가정에 이번에 갔으면 10의 1조를 셀 수 없이 드리게끔 하려고 하셨고 부부가 헤어지려는 것을 막으려 하셨고 이 나라에서 사업을 잘하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는 이제 어려움을 만나겠구나. 같이 동업하는 자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이 나라에서도 쫓겨날 위기가 생기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또 거기도 기가 막혀서 울음바다가 됐어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신방을 받았지만 이런 신방은 한 번도 처음 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원사님과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실까? 신기하고 놀랍다. 내 작은 근성이 떨어진 것보다 저는 그러한 사실에 크게 감동을 먹었습니다. 귀국을 하였습니다. 세검정 기도원 근처에 시부모님이 얻어놓은 새빵집 가보니까 2층은 주인이 살고 아래층은 저희가 사는데 가운데 통로로 저희 집 통로로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우리 집에서
생선을 남편이 좋아해서 생선을 구우면 와서 가스를 끄고 전기 요금은 두 집이 합쳐서 한 대 있는 거를 나는 몰랐는데 몽땅 내가 다 냈고 수도요금도 하나로 돼 있는 걸 고지서를 놔주니까 저는 우리 집에 관한 것만인 줄 알고 냈는데 다 우리가 내고 사기를 당했어요. 주인한테. 억울해가지고 이럴 수가 이러는데 원장님께서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있을 때는 대접도 융승이 해드릴 수 있었고 집도 좋았고 그랬는데 이 그지 같은 숙방집에 오신다니까 마음이 부담이 돼서 성큼 주소를 대드리질 않았더니 막 야단을 하셔요. 내가 너희 집에 가려는데 왜 빨리 응답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십시오 하고 이제 막 뜨거운 마음이 생겼는데 네가 지금 반찬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난 너희 집에 안 간다. 반찬 3개만 해라. 그러면 가마.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중에 오시는데 반찬 3개만 하다니 너무 죄송스럽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신방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위하여 내가 어젯밤 기도하였는데 나무가 있는 집을 보여주시더라. 5천만 원이라고 써있더라. 그 집을 너희가 살게끔 해주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저는 5천만 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정원에 나무가 있으니까 저 악질 순악질 할머니를 나가게 하고 나를 이 집 주인으로 있게끔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하고는 속생각을 하는데 어머 속생각도 아시는 하나님 순간에 하나님 원장님에게 일르셨어. 그래가지고 이 집이 아니다 이러시네. 어메 놀래. 그래서 찾아봐라 앞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저는 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말씀과 조금 다르게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해석은 5천만 원에 집을 산다는 걸로 믿어져서 부동산에 가서 5천만 원에 매물 나오는 것부터 말은 안 했어요. 나무가 있는 집 매물이 나온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 평창동은 나무가 없는 집이 없어요. 매물 나온 게 다 나무가 있어요. 그래갖고 딱 가서 5천만 원에 살게요. 이러니까 나를 완전히 또라이로 이게 뭐 10억이요 15억이요 뭐 어떤 건 5억이요 그런데 5천만 원에 산다고요?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마시오. 부동산 사장님 아니 이 세금정에 사시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 걸 보지도 못했어 듣지도 못했어. 그 하나님의 사람께서 나에게 5천만 원의 집을 나무가 있는 집을 사라고 하셨단 말이요. 저는 큰 소리를 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나를 완전히 미친 여자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시오. 하나님 사람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고 전도하고 다른 부동산을 샅샅이 다녔건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어느 집을 보고 나무가 진짜 이 집이 제일 많네 이러는데 세금정 기도원 월요 2시 집회가 돼서 5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은 채 팔떡 기도원에 갔어요. 원장님이 안수를 하시는데 나무가 있는 집 봤는데 참 좋은데요. 살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계약금도 없이 다녔네. 계약금도 없는데요. 내가 가마 사무장님이랑 원장님이랑 저랑 그 집을 예배 끝나고 바로 갔어요. 바로 원장님께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기도원이 샀다. 그 기도원이 오면은 동네 집값 떨어진다. 모두 동네에서 소문이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위약금을 계약금뿐이 아니라 위약금을 5천만 원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말씀하신 5천만 원을 보았다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은 이제 끝났네. 나는 이제 집 보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그렇게 쓰셨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원장님께서 얘야 너희 집에서 내가 기도할 때 본 나무가 있는 집을 내가 갑자기 사게 됐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너 그 집에 와서 살아라. 아멘! 이러고 그 즉시로 예배 끝나고 짐을 싸들고 원장님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살기를 7년을 살았는데 저에게 소망의 집 지부장을 맡겨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서 신바람나게 정말 행복지수가 아주 극치예요. 너무 주님 때문에 행복한데 각색 병든 자가 고쳐지고 원장님 손에서 가스 광선이 나오고 원장님 손에 붉은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것도 보기도 하고 광주 우리 집을 비롯하여 지부장 연수가 있었을 때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원장님 차가 앞에 가고 저희가 지부장들이 탄 차가 45층이 뒤에 가는데 원장님 눈길에 가는 차에 위로부터 불기둥이 쫙 내려와서 원장님 차를 안전하게 비추면서 가는 모습도 보고 원장님께서 정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피부과 의사도 아니고 내과 의사도 아니건만 그런 모든 종합적인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와 내가 이런 곳에 살다니 이런 천국에 살다니 하고 그 이전에 저의 꿈이 있었는데 집을 사고자 하는 꿈 그 꿈은 다 사라지고 세상 즐거움도 사라지고 세상 즐거움보다 하늘나라 즐거움이 월등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제2차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파송이 되면은 저와 아이들은 다 그곳에 가서 옛날에 그 호화찬란하게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건만 제가 남편 보고 내가 호롱에 다니는 당신보다 더 크고 좋은 일 하늘나라 일을 함으로 나는 안 따라가요. 당신이 나보고 싶으면 인도네시아에서 나를 보러 올 망정 나는 당신한테 비행기 타고 안 가요. 나는 할렐루야가 좋아요. 소망의 집이 좋아요. 원장님이 좋아요. 라는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발령이 나서 떠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IMF가 왔어요. 98년도에. 구국 기도회를 제주도에서 어쩌님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는 부자가 된다. 그 부자 된다는 말씀이 확 하고 아멘하고 팍 꽂혔는데 뭐 흥분이 될 정도로 꽂혔어요. 익사이팅하게. 근데 갑자기 원장님이 내 옆을 지나가시다가 빌딩 사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뭐 빌딩 살 돈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도 없고 그냥 아멘이요.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원장님 말씀이 임하자 그 꿈을 감격하며 받았더니 그날 밤에 2억에 500평을 산다. 꿈을 깨서 나 빌딩 산다 원장님은 말씀하셨다. 꿈을 보여주셨다. 막 저는 떠벌이가 되었습니다. 떠벌이다가도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2억이 없어요. 하나도 저축하지 않고 남편이 포름에서 벌어오는 월급을 이렇게 저렇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드리고 그러면은 저축할 돈이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통장은 하나도 없는데 저축한 돈은 없는데 이 생각을 하지만 말씀이 더 취했어요. 말씀에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나 5일 후에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가니까 빨리 와. 제주도에 있는 나에게 그런 통보가 왔어요. 나는 보름을 그 제주도에 더 있기로 했건만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5일 후면 간대요. 그래 빨리 가봐라 원장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웬일?
저희 남편을 보니 남편이 나한테 통장을 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통장이 있어? 우리 저축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석 달 전에 나도 모르게 양평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회사에서 명예퇴직 되면은 사업을 하려고 나 모르게 가지고 있던 돈이 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원장님을 통하여 빌딩을 사라고 말씀하신 거라 남편한테 화도 안 내고 싸움도 안 하고 그래서 원장님이 말씀하셨구나 빌딩 사라고 이거는 빌딩 살 수 있네. 그리고 찾아다녔어요. 아무리 찾아도 빌딩은 비싸기만 하지 살 수가 없었어요. 아파트도 간신히 살 돈이에요. 그 돈은. 그런데 5층짜리 원룸 빌딩이 융자도 있고 입주자들이 꽉 만실로 차 있어서 그 돈으로 살만한 게 있어서 원장님 이 원룸 빌딩 이런 게 있는데 가격이 저한테 이렇게 부합이 되네요. 그랬더니 사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것을 준비하였거늘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이 약속이 되었는데 놓치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셔서 큰 빌딩? 아멘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거 놓치면 안 되는데 5층짜리 놓치면 안 되는데 하고 이 은행나무 밑을 그 생각에 지나치고 원장님은 내가 쳐다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툭 치시면서 너는 한번 생각하면 그 생각을 버리질 못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준비하셨는데 왜 그러느냐? 목욕탕에 있는 빌딩을 찾아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서 그 빌딩을 보게끔 되었고 사우나가 있는 빌딩이었습니다. 그것을 사는데 그 빌딩 주인은 빌딩이 7채가 있는데 IMF라 모든 빌딩이 다 무너지게 되어서 어느 거 하나라도 팔아야만 되는 입장인데 40억짜리 빌딩이 반값으로 팔아도 잘 안 팔리는데 제가 가지고 간 계약금이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부도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돈이라서 2억의 계약이 내가 주는 현찰은 2억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계약금과 중도금이었고 그 잔금은 공실이 반이나 되기 때문에 그 반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계약이 되면 그걸로 잔금을 치른다고 약 6개월간을 텀을 두고 잔금 날짜를 길게 잡았습니다. 원장님 기도해 주세요. 잔금 치러야 되는데 아직도 계약이 안 돼요. 계약이 되어야 잔금을 치르는데 공실은 그대로 있어요. 계약 잔금 하루 전에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안 됐지? 내가 돈 보낼게. 잔금 치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1억 6,500만 원을 덥석 보내주셔서 무슨 차용 증서도 없이 보내주셔서 계약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나를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남편은 인도네시아 가서 알지도 못하고 빌딩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해결해 주시자 공실이 계약이 되어서 그 돈은 갚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은행 융자가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포천 국민은행 지점장을 부르셨습니다. 내 딸인데 이자 제일 싸게 해줘야 돼. 그 당시 이자가 굉장히 비쌌어요. 얼마로 해줘야 돼? 그 당시 이자는 2자리 숫자 이상이었어요. 한 자리로 얼마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딸 돈 다 갚고 그 포천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을 내가 다 빼버릴 거야. 지점장 알았지? 라고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점장이 원장님한테 그냥 뭐 알겠다고 그렇게 해드린다고 이러더니 나와서는 나보고 나 이거 나 좀 살려줘. 원장님한테 그랬지만 난 본사에서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당하게 할 수는 없고 원장님한테 이실 짓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원장님하고 약속하신 금액대로는 안 해줬어요. 원장님께 고자질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아셔요. 갑자기 원장님께서 내가 그 돈 다 갚습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은행빚을 싹 다 봐주셨어요. 근데 이게 왠지 공실이 이제 은행에 융자 없으니까 하자가 없으니까 너도 나도 막 계약을 해서 다 차는 거예요. 모든 연구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어찌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해주시는지. 그리고 그 다음엔 은행이자 싸게끔 해서 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모든 것을 또 갚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께서 지방에 계시다가 갑자기 평창동 소망이집 근처에 성산 갈비집으로 오셔서 갈비 사줄 테니까 나와라. 어머니 저 3일 금식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일단 나와. 같이요. 왜 금식하는데 602호 입주자가 3룸인데 1억 1,500에 전세로 있는데 계약 기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3,500을 무조건 내놓으라고 날마다 술 먹고 떼깡을 부려요. 그가 고소까지 나를 했는데 소송까지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기간 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행패를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할 수밖에 없어서 금식 중이에요. 밥 먹어. 예? 기도 응답 됐어. 내가 3,500 다 갚을 테니까 그까짓 거 갚아버려. 그러고 새끼 내버려둘게. 이러시면서 막 성가시니까 너 주일 해야 되니까 걔한테 시달리지 말고 내가 다 갚아줄 테니 열심히 주일만 하고 밥자 먹고 뛰면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갈비를 그냥 무지 많이 먹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빌딩이 되어지는데 사우나를 하는 사람이 나를 사기쳤어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옥천에 그 사람 땅을 갖게끔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이제 다른 쪽으로 그 땅을 바꿨어요. 그러는 중에 택지를 집을 대전하고 옥천은 가깝기 때문에 목양계와 가깝기 때문에 남편이 9년 신랑 원장을 한 후에 이제 서울에 집을 전세를 놓고 이곳에 그 전세금으로 그곳은 땅이 싸니까 사서 집을 지어서 살자고 이렇게 또 옥천에 포도밭이 있으니까 농지원부 때문에 집이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아요. 세금 혜택을. 그래서 샀는데 이게 웬일 그 이장 땅하고 우리 땅하고 붙어 있는데 저희 땅이 기역자로 됐는데 집을 못 짓게끔 그 경계에다가 이 높이만큼의 큰 파이프, 쇠 파이프를 다 박아서 전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자기 땅을 2억 원어치를 사야 이 쇠말뚝을 풀어준다네요. 집도 못 짓고 돈은 없고 저는 원장님께 감히 그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원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너 돈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2억이 필요하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송금을 다시 해주셔서 2억으로 그 땅을 사고 택지가 8개로 되는 역사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집을 이렇게 택지 나누는 걸 잘 몇 평씩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기역자가 못생기게 기역자가 돼서 어느 집도 택지로 집 지을 터가 안 되는데 그 이장 땅을 그만큼 사야
택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하여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게끔 해주셔서 황토주택을 2개나 짓고 택지는 8개가 되게끔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어느 것 하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의 힘 전혀 할 수가 없었고 할렐루야 우리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장님에게 속셈각도 말씀하시고 어젯밤 얘기한 것도 말씀하시고 돈 필요한 것도 말씀하시고 잔금 필요한 것도 말씀하시고 다 일일이 저에 대한 딸에 대한 말씀을 원장님께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 말씀 원장님은 그대로 또 순종하고 저한테 해주셔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친정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 그걸로 제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게끔 하셨습니다. 빌딩이 뉴타운으로 되는데 그것이 다 허물 자리예요. 뉴타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존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존치가 됐었어요. 제가 지금 노숙자 쉼터 그곳에 담임으로 전도사로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갑자기 강남교회랑 합병을 하셔서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면서 좀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 그러실까? 나는 이렇게 그 교회가 너무 분당 성남 식구들하고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마음이 조금 열기가 주의 일을 하는 열기가 떨어져서 세를 놓을 것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을 갔더니 이게 웬일? 그 빌딩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존치였다가 갑자기 다 부서지기로 결정을 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그 아름다운 교회와 강남 할렐루야가 합병이 되고 나로 하여금 시간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끔 도모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서대문 구청에 찾아가서 이거는 조치돼야 돼요. 왜 이걸 부셔요? 그때 무슨 백으로 그러느냐고. 백이 제일 크지요. 할렐루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백. 나에게 또 친정엄마 백. 난 백이 너무 든든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쳤어요. 저보다 더 큰 빌딩, 새 빌딩도 다 부서지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시청까지 완전히 결정이 난 거를 하나님께서는 존치되게끔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위치는 지금 20m 도로 또 자전거 도로 인도 합쳐서 아주 사거리 번듯한 곳의 코너로 제일 황금싸라기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펼쳐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받건만 어느 날인가 원장님한테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고 나한테 나보다 더 사랑한 저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원장님한테 섭섭해서 떠났겠지? 나도 떠날까? 좋을 때 떠나는 게 낫지? 뭐 잘해주시건만 갑자기 이상한 마귀가 시험을 주는데 이 유방에 달걀만한 딱딱한 것이 딱 잡히는 거예요. 왜 이러지? 우습까? 하하하.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무리 해도 안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네가 원장님한테 여차저차 그런 섭섭한 마음 그래서 그거 생기게 했다고. 그래서 원장님께 이실직고 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안수주세요. 그 당시에 이 동그란 손안수라는 그 안수가 어떨 땐 불이 너무 세면 여기다 손에다 놓을 때도 누가 안 볼 땐 내가 들었다 놨다 너무 뜨거워서 그랬어요. 여자님께서 그 안수를 여기다 붙이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무척 뜨거웠어요. 화상을 입거나 말거나 뒤거나 말거나 낫는 게 낫지 오히려 그걸 꽉꽉 누르면서 없어지라고 즉시로 없어지라고 이 안수로 하나님 완전히 치료해주시라고 기도했더니 한 번 안수에 그 달걀만한 딱딱한 것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만져보세요. 이 안수 지금 받자마자 다 없어졌어요. 무슨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장님이 우리들의 축복의 통로임을 원장님 통하여서 여러분이 각색 질병을 고침받고 그때그때 문제 있을 때마다 상담하고 그 상담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할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뭘까? 이걸 추구하는 자요. 육을 쫓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나에게 유익이 올까? 그렇게 사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항상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이거면 만족이야.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걸로서는 인간은 만족할 수 없게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지으셨어요. 호사다마라고 그러는 얘기죠. 좋은 일 있으면 또 그만한 것에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항상 낮아져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그 빈자리를 예수로 채워주면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증언케 하심. 모든 영광 사랑하는 아버지, 무릎으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열매들을 전합니다.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명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